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 24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오랜 전통과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 이 사람 인품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참 이 세상에서 볼 때에 굉장히 약삭 빠르고 또 남을 잘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과 상처를 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주어줬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오늘날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신실하였던 이러한 두 조상은 놔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던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그 새 이름을 영원토록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존재할 때까지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위대한 이름을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주셨는가?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여서 오늘 제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야곱을 낳는데 이 야곱이 쌍둥이로 두 형제가 한날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요. 그래 야곱은 그 살아가면서 늘 그것이 큰 불만이었어요.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면서 하필이면 빨리 나오지를 못하고 바로 뒤따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자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늘 찾아. 이 둘째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야곱에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데 이 야곱이 참 재미있는 것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 먼저 나오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또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뜻과 함께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편 빼앗는 자. 그러니까 약간 그 이름들이요 그렇게 좋은 이름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러한 어떠한 그 이름 속에 야곱의 그 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잘 포함된 아주 참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몹시 시장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은 부엌에 앉아서 팥죽을 끓이고 불을 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끓이는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팥죽을 지금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준다고 그게 뭐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도 판다고 그게 팔아줘요? 그래 형은 대수롭지 않게 그래 네가 장자를 해. 이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떠서 형에게 주고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관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를 불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대로 그 장자는 그대로 복을 받는다 하는 아주 굉장한 정말 아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가장 큰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날입니다. 그래 아버지 이삭은 이제 많이 노쇠해서 눈이 이제 안 보이고 그래서 어느 날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오늘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마지막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내가 좋아하는 산 짐승을 가서 사냥을 해서 빨리 나한테 요리를 좀 해다오. 그럼 내가 그거를 먹고 너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마. 그래서 이 에서는 불이 나게 지금 활을 갖고 산으로 들러 지금 나갔는데 야곱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는 염소 새끼를 가서 잡아서 급히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형은 원래 몸에 이 털이 북실북실 이렇게 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매끈했고 그래 야곱은 형의 그 이제 모습으로 가장을 하기 위해서 손 위에 염소 가죽을 갖다 덮고 목에다 덮고 난리를 피우고 어머니가 요리한 이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이삭한테 딱 가서 지금 에서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그렇게 벌써 돌아왔느냐 하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지금 에서 자기 형에 완전히 변모를 해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음식 다 빨리빨리 잡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음식을 고기를 잡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디 한번 몸 좀 만져보자. 내가 보기에는 야곱 같은데 어디 한번 그 몸 좀 만져보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눈은 안 보이고, 그 이삭은 그래서 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그 머리에다 대고 그냥 복을 얼마나 막 부어주시듯이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이제 얼른 바깥으로 이제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에서가 도착한 거야. 에서가 도착을 해서 아버지 요리를 막 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주고,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빨리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마 느낌을 들었을 거야. 아니 에서가 금방 나한테 와서 복을 빌고 갔는데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야, 이 야곱이 요놈이 속였구나.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좀 남아있는 복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복 좀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찌끄레기를 거둔모아가지고 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야곱에게는 그냥 좋은 복은 다 빌어주는데 겹치기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막 긁어다가 겨우 에서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야곱은 이제 형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때부터 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저 외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외국 얼마나 먼 길입니까? 외국이다 보니까. 그래 가는 도중에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날 밤에 돌베개, 돌을 갖다 놓고 베개 삼아서 들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지상까지 긴 사다리가 하나 놓여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우리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한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속에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야곱에도 똑같은 약속이 돼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면서 들여보낸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장성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만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꿈을 꾸다가 자기 고향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니까 너는 이 땅을 틀림없이 돌아와라. 이 땅으로 와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널 지켜줄게. 지금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 분의 후손들 아닙니까? 나중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아서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 그 후손들이 기억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했죠. 오늘 또 우리 조상되는 야곱에게도 약속했죠.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된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믿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이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 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이들을 다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말씀 역사가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이 내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그게 빈말이 아니고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품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새 이름으로 주어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차례로 나타나요. 그 야곱은 자기 외삼촌 댁에 이제 들어가서 20년을 거기서 삽니다. 20년을 사는데 하여튼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그리고 외삼촌 두 딸을 사랑을 해서, 원래는 그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을 사랑했어요. 라헬. 이 야곱은 동생을 사랑을 해서 그 외삼촌하고, 그 중동에는 다 이제 근친 결혼들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 가족끼리, 사촌끼리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외사촌이잖아요. 그 야곱이 보니까 자기 외사촌 동생 뻘되는 라헬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외삼촌이 불러서, 너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7년간을 무보수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집에서 무보수로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결혼식을요 밤에 해요. 근데 밤에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 당시 촛불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이렇게 횃불 같은 거 하나 해놓고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게 되면은 그게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야곱과 라헬은 그날 밤에 결혼을 딱 한다고 하여서 결혼식을 마치고 밤에 딱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밤에 잠을 자고 나고 보니까 이게 언니란 말이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내가 7년 동안 지금 무보수로 이 집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머슴살이를 했는데 왜 동생이 아니라 언니입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곳에는 말이야 풍습이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돼. 네가 정 동생이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7년 일 더 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이 꼼짝없이 또 7년을 그 집에 14년간을 무상보수로, 무보수로 일을 해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종을 그 여자에게 딸려보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 야곱에게는 아내가 졸지에 4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12명을 막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 이래서 13남매를 20년 동안 딱 거느리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야곱은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 양들이 교미를 할 때에 그 위에 버드나무에다가 버드나무를 이상하게 이렇게 오려가 칼로 그 줄기를 오려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서 교미를 하게 되면은 양들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 그 형님하고 무슨 계약을 하냐면, 지금부터 저에게 이제 보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체가 다 흰 양이고 또 이 더러더러 검은 양이 이렇게 있는데, 검은 양이나 알록달록한 양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외삼촌이 보니까 몇 마리 없어요. 흰 양 떼들은 그냥 수백 지금 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계산할 때 알록달록한 양들, 색깔 있는 것은 그럼 네 양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자. 약속을 한 후에
양이 새끼를 낳다 하면 알록달록한 거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20년이 됐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이런 양떼를 거느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고향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 야곱은 결단을 내리고 외삼촌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외삼촌의 그 이제 사촌들 그 아들들이 야곱을 곱게 안 보는 거야. 자, 이놈이 우리 재산이 이거 정말 그냥 다 가져가네. 그래서 맞아 죽을까봐 야반도주 하는 거야. 야반도주. 그래 가족들과 아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거대한 양떼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야반도주를 했을 때 나중에 형과 아들들이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외삼촌한테 경고를 합니다. 야곱을 다치지 말아라. 내가 택한 자이니까 다치지 말거라. 그래서 그 삼촌이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야곱을 만나서 겨우 내 이놈 왜 야반도주 했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내 딸도 함께 가는 거 아니야. 야단만 쳤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놔주고 돌아간 이런 사건까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형님 에서가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형님이 가만두겠느냐 하는 게 야곱에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형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 절반쯤 오고 이제는 고향에 점점 가까워 올 때에 야곱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무슨 일이 나기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 길로 어떻게 가면은 우리 고향에 나타나고 거기에 에서를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에서한테 찾아가서 동생 야곱이 지금 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드리고 에서의 안색을 살펴보아라.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얼굴 색깔이 변해서 옛날을 생각하고 내 이놈 잘됐다 이렇게 하는지 그 안색을 좀 잘 살펴보고 와라 해서 종 하나를 보냈어요. 그럼 종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종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에서 형님이 말입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야, 야곱이 마침내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자식들, 어린 자식들, 부인들, 이 많은 양떼들, 그 뭐 양이 많고 뭐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너무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기도가 뭐예요? 그냥 막 외삼촌 집에서 그냥 재산 늘고 결혼하고 막 하는 이거에 정신없어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다 같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네.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기도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고 하니, 뭐 나무 뿌리를 붙들고 돌 뿌리를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가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건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지금 형님이 나를 지금 보복하겠다고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온답니다. 나 지켜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지만은, 원래 기도를 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도무지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은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지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이제 밤이 다 뜬 눈으로 세우고 어린아이들과 종들과 부인들은 다 씩씩 잠을 자는데도 자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형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달려올 텐데 말이야. 어떡할 거냐 이거죠. 아침에 또 환하니 이제 동이 터올라서 날이 밝았는데 뭐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떼어서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형님한테, 지금 달려오고 있는 형님한테 선물로 좀 보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녹여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야곱이 형님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떼어놓은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 제가 이거 도대체 몇 마리쯤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590마리예요. 낙타 같은 것은 그 옆에 새끼들이 하나씩 딸려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 가장 좀 양떼들 중에서도 암양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참 보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종들에게, 그런데 이것도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맨 앞에 염소떼 220마리, 그 종 하나가 220마리를 맨 앞에 쓰고, 두 번째는 암양 200마리, 순양 220 해서 두 번째 종이 또 거리를 좀 두고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 10마리. 이러면서 그 종들에게 순서대로 이걸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죽으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 허사이잖아요. 살아보려고 지금 이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지금 보내고 있고요. 하는데 다시 밤이 왔습니다. 밤이 오는데 마침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강 하나가 흘러가는 이런 강이 하나 있는데 야복강이라고 해서 야곱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야, 가족들을 저 강 건너로 보내놓고 나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돌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형이 와서 가족들 막 그냥 치기 시작하고 나면은 자기는 토끼겠다는 거죠. 혼자라도 살겠다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한편으로 보면은 자아가 강하고 정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같은 것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인들하고 종들하고 다 강을 갑니다. 야, 자 강을 건너가자 다 해놓고 종들과 짐승 때는 저 강 건너 앞에다가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인들도 네 명이나 있는데 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잠자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갑니다. 부인들이 여보 어디 갑니까? 같이 있죠. 같이 밤을 우리와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급한 볼 일이 좀 있어.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 아이들이 또 아빠 어디 가요? 우리하고 좀 같이 있어야죠. 무서워요. 하니까 야곱은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러고 건너갑니다. 그런데요, 캄캄한 밤이 됐는데 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이게 웬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한테 돌아와서 멱살을 꽉 잡고, 야, 가족들을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형한테 죽기 전에 이거 웬 뭐 이게 강도인지 뭔지야.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목숨을 지금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엉뚱하게 이 사람한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붙들고 밤새도록 막 그냥 보니까 이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 가족들을 버리고 왜 여기로 와서 너 혼자 와서 뭐 하는 거야? 돌아가.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말이야 남의 일에. 아마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동이 훤하게 떠오르는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기운이 세고 이거 한 걸 보면 이건 뭐 인간인지 사람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고 막 하는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리를 막 그냥 꽉 잡고서 나를 축복해 주시오. 잘 됐습니다. 날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허벅지 이쪽 관절을 한 방 치니까 이 골반과 다리 사이에 그 관절이 그냥 확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엉치뼈가 이게 뭐 삐끗하니까 얼마나 아프고 다리를 못 쓰는 겁니다. 이제 에서가 와도 도망가기는 틀렸어요.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막 꽉 끌어안고서 날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무슨 축복해달라는 걸까요? 뻔하죠. 에서가 와도 너 내가 살려줄게 하는 그 축복입니다. 내 목숨을 지켜줄게 하는 그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가끔 나그네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서 뜨거운 여름날 딱 쉬고 있는데 세 사람 나그네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래,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손님들이 참 귀했던 이런 때인지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아이고 우리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에 여기를 지나가시니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제가 좀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발도 좀 씻으시고 쉬었다 가시죠 해서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을 떠다가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종을 통해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워서 잘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일 이맘쯤에 당신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천사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막 설전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너희들보다 더 먼저 이 세상에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뭐 아브라함부터 뭐 아브라함보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했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지금 뭐 이 관절이 지금 이 엉덩이 이게 이 다리 관절이 지금 뼈 가지고 이제는 걷지 못하고 질질 지금 끌고서 지금 이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곱은 너무 자아가 강해. 자기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야곱은 그거보다도 자기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자기가 더 현명하고, 우리 사람은 또 자존심이 있죠. 누구한테 찌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도 가끔 우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거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심정. 이런 것이 사실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화가 없습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친구 간에도 평화가 없고 교회에도 평화가 없고 하는 것은 자존심,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자기의 기술, 선물, 공세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 놓이는 거야. 이때 자기 눈앞에 자기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
이 천사를 바라보니 이분에게 매달려야 되겠다. 이분이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아무리 해봐야 만족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아무리 요술을 피우고 기술을 갖고 머리를 돌려봐도 내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내 눈앞에 지금 하나하나 다가오는 이 모든 현실적인 위험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답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짐승떼들을 선물 공세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을 저 강 너머로 다 보내고 혼자만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리 관절이 절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라도 안 붙들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요? 하나님을 있는 힘으로 붙드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귀히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얘가 하나님을 붙드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해결되는 게 없어. 평화가 없어. 너는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다고 네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야. 땀이 번복되고 다리는 지금 절고 있고 지금 말이 아니죠. 마침내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리고는 갔어요.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찬송이 나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빨리 그냥 강을 건너서, 다리는 어떻습니까? 쫄록쫄록 하면서 강을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가지만은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찬 그날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 만나본 그날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게 새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불화와 가정의 고통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야, 이놈아, 네가 변해라. 그러면은 상대방도 변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은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은 그때예요. 다리 관절이 나가버리고 이제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붙들고 동동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됐구나. 네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국가의 국호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동이 텄어요. 얘들아, 가자. 형님한테 가자. 야, 동이 터왔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새날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의 심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나에게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는 그것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2장 30절, 31절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하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어도 좋아요. 해가 돋았어요. 이제는 광명한 그날에 춤을 출 것만 같아요. 몸은 아프고 온 머리는 흥크러지고 땀으로 번복이 되었고 했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내들이 깜짝 놀랐어요. 종들이 놀랐어요. 나중에 형님을 만납니다. 가서 형과 야곱이 얼싸안고 그때 야곱이 형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아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고 그동안 내가 해보려고 할 모든 거 그런 게 해봐야 자꾸 무너져요. 자꾸 무너져요. 이제는 어서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 네가 되는구나. 너도 됐구나.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